어떤 자기의 왕됨, 자리 이런 것을 이렇게 추구하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러니까 소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리 차지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늘 직분 이렇게 직위라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낙 회장님, 사장님, 조그만한 모임에도 다 대표님 이렇게 해서 뭔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이상한 듯한, 내가 뭔가 존재감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것을 사실은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을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또 오르지 못하면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내가 그런 자리도 못 가고 이런 역할도 못 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침내 그것을 이룬 사람들도 또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잠시 잠깐, 사울과 같이 잠시 잠깐 그것을 누리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자리를 빼앗길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것에 대한 또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권력이나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면 못 가져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가지면 순간적으로 좀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보면 그것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부하들이나 동료들,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 나라의 보편적인 상식, 보편적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는 사실은 직위, 자리 이런 것은 소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나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직위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 우리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또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자리가 필요한 거지, 그 자리 자체를 탐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요청하는 소명,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다 사무엘상 24장 전체를 보면 다윗, 도망다니는 다윗과 그를 쫓아가는 사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왕으로서 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 그것을 존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시기하고 또 미워하는 상사, 이런 사람들이 나의 어떤 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런 미움을 받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 자리를, 그 사람의 자리를 존중하면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묵묵하게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날마다 가슴 속에 마치 사직서를 품고 아차하면 내가 집어 던지고 나올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의 모습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 왕은 다 전쟁을 아주 잘하는, 전쟁을 잘 치르는 다윗을 자신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군대 장관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충성하면서 모든 전쟁터에 가서 승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과 신하들로부터 굉장히 신뢰와 존중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 앞에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할 때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거죠.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다윗이 불만이었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군대 장관이 되어져서 열심히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과 신하들로부터 그렇게 아주 그들이 좋아하고 신뢰하고 존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 사울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더 이상 사울에게 있지 못하고 쫓겨다니면서, 자기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인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하는 일에 여러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젠가는 왕자에 오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셔놓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채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제가 왕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울이 왕으로 있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백성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충분히 반란을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왕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engage 있다는 말을 듣고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광야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용변히 보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겁기도 하고 주로 이제 그러면 동굴이나 이런 쪽에 피해서 더우니까 거기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굴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아마 피곤했는지 약간 졸았는지 잤는지 뭐 더운 데 있다가 서늘한 데 들어가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치 사울이 들어간 것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울이 혼자서 영변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 장군님,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울을 죽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 왕,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왕으로 있는 사울의 어떤 입고 있는 옷을 자른 것, 그것마저도 가슴에, 마음에 굉장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다윗이 부하들에게 절대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 다윗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원천 봉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사울 왕은 지금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자격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사울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 사실만으로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울 왕의 왕권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울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소명에 헌신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또 하나님 나라의, 오늘 본문을 배경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 사울과 다윗,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상실하게 되어진 사울과 또 다음 세대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또 자기는 지금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 건사하기도 바쁜 때에 이 남쪽에 있는 그 백성들이 침략을 당할 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을 도와서 보호해 주기도 하고 구원해 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 소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와서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7절 이후에 보면 이제 사울이 자기 길로 가고 다윗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을 불러서 조금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굴에서 나가서 사울 왕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울 왕을 부릅니다.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르는 거죠. 사울 왕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전혀 사울 왕에 대해서 반역하거나 죽일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는 지금 왕을 해하거나 대적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굴에서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건 옳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은 개나 그렇게 벼룩과 같이 힘이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무고히 죽이려는 사울 왕, 그 왕에 대해서 나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이 당신의 왕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다윗은 장인 어른이기도 하지만 사울을 향하여서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기 어떤 그 사울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서운 말인데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서 왕에게 보복하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보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무고히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억울함과 사울의 죄에 대한 판결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모든 역할에 대해서 억울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왕을 죽일 의도도 없고 왕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으로 할 의도가 없습니다. 나의 억울함이 있지만 왕과 나 사이의 억울함이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고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움과 불의함에 대하여서 판결하시도록 그렇게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왕,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의와 불의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왕과 나 사이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보응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다윗처럼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억울한 누명을 설 수 있고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고통을 당할 때는 세상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내보다 훨씬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에 보면 다윗의 수많은 시들이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늘 결론이 뭡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없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단순히 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일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용납해 주시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 그 땅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로서 자리가 아니라 소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과 나 사이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오해를 받아서 도망을 다니고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왕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정말 토로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왕과 나 사이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내어 맡깁니다.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죠.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 섭섭한 일 당하면 상처가 되고 분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사역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더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내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단순히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의 분노를 표출하면 본인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정당하게 해결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걸 자꾸 드러내 가지고 내가 나는 억울한데 나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럼 그거는 진짜 연약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요. 나이는 사울이 많고 왕이고 직위도 있지만 이 사울은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그렇게 시련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고, 어린 다윗이지만 어리지는 않겠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훨씬 성숙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재판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늘 재판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의 모습, 진정한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충실한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핍박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묵묵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사람들도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음을 받아야 된다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 나의 억울함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의로운 통치 안에서 어느 순간 그 소명을 위한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명을 위해서 그 자리를 잘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위에서 권력이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와서 사울에게 그렇게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했을 때 의외로 다윗의 말을 들었던 사울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며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사울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막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겁니다 라고 하며 내어 맡겼을 때 사울이 우는 겁니다.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도 결국은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죽이지 않는 그 다윗의 의로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대적인 사울도 다윗의 이런 행위를 죽이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내어 맡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때 너는 내보다 훨씬 낫다. 나는 너를 박해하고 너를 학대하고 너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데 너는 나를 오히려 선대하였다. 나를 살려주었다.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왕의 목숨을 아낀 그 다윗의 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치열하게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이었지만 다윗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 다윗을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악한 마음, 악령이 깃들어서 마음이 많이 왜곡되어진 그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 다윗의 행위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윗은 의롭고 충성스럽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던 사울이었지만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내보다 낫고, 야 원수를 만나면 사람이 그냥 원수를 만나면 그냥 보내겠냐? 나는 너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가는 원수인데 그런 원수인 나를 만났는데 그냥 살려보내 주었다고? 네가 내보다 훨씬 낫고 하나님이 너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내가 다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도록 내가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내게 주은 소명을 따라간다. 그렇게 살 때 세상도 원수도 그 성도의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복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울도 아는 겁니다. 이제 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 말합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해가 되고 아는데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 일의 대를 이어서 왕을 세우고 싶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왜? 자기가 쫓아가서 죽이려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뭔만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여러 방식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쫓아가고 죽이려고 돌아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계획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몇 명 안 되는, 몇백 명 안 되는 군사를 잡으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정보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될 줄을 내가, 반드시 왕이 될 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네가 왕이 되거든 내 후손들을 멸하지 말아라.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며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과 중심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분명히 그가 왕이 되어지면 더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이 더 견고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해놓고도 26장에 가면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갑니다. 이게 악한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나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시기심과 분노가 있어서 그것을 악한 영이 조종을 해가지고 그 분노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어지면 나는 그렇게 안 돼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 왕처럼 분명히 네가 왕이 될 줄 안다, 내 후손들을 잘 보장한다, 그래 놓고는 26장에 가면 또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자리,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명기도 왕은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왕의 직무인데, 왕의 자리만 차지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자기에게 준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늘 말씀하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찾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느냐?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해야 될 일을 한다니까요. 사랑해라고 하는데 사랑 안 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성도 간에 서로 사랑 안 하면 그걸로 끝인 게 아니고, 사랑 안 하면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 대적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중심, 충성심, 그리고 어쩌면 이 사울의 말이 피난 달고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울의 고백이 다윗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왕 될 거다. 너희가 왕이 되어지면 이 나라가 더 잘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감당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이제 왕이 되게 하셨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왕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후에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소명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소명에 충실한 사람에게 그 소명을 위한 자리를 주십니다.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 때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불의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납해 주시도록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악인들의 핍박과 시기에도 우리는 자리와는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명에 묵묵히 헌신할 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의로우신 통치 안에서 어느 순간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주어진 소명을 위하여서 더 헌신할 수 있고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의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이죠. 우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 삶으로 나가야 해요. 그러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할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앞서서 섬기는 자들로서 자리가 아니라 내게 주신 소명을 쫓아 아름답게 순종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목회자로부터 장로님들로, 권사님, 집사님들로, 모든 성도들로 그렇게 세워질 때 그 소명에 감당하는 그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처럼 왕으로 세워졌지만 자리에 갇혀서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버림받아지는 거죠.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쫓겨다니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소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더 그에게 주신 소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난 목소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자리보다 소명에 우선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절거히 감당하는 어떤 형편 상황에 있든지 부르신 주님의 뜻을 쫓아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